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2020년 9월 21일) 새벽입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중 가장 이 아름다운 하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직장, 사업장의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가 서로 있다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단서를 붙이지 않는 것이죠. 그대로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 것, 그대로 될 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될 것이라는 확신이죠. 우리는 모두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은 꿈을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바로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삶이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출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자기 비전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는 이 비전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비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상속자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듣는다고 비전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비전은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복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내 것이 되려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때론 눈만 열려서는 부족하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닥친 상황을 보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400년간을 통해 뭇별과 같이 많아질 아브라함 후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멀리 보는 것은 눈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주 찾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데 오는 경우도 있죠.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모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도 밤과 낮으로 부르짖음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보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따지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멘으로 저항하지 않고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전은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소수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갖는 자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육안을 볼 수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정상인이 불쌍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품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세상은 꿈을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말씀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미래에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긍정은 믿음의 시각과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죠.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을 밝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질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나를 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20년 9월 셋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소망하는데 그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빈이 또 우리 지혜와 우리 동욱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